따라서 우리가 시작한 지는 5번째 시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4번째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라서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거 언제 끝나겠노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좀 이 1장에서 모든 것이 이제 1장에서와 같이 처음 서두에 하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전체 주제나 흐름을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1장을 많이 또 살펴봐야 될 때도 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들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왜 담대해야 될까,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들이 무엇일까 할 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강하고 여호수아가 담대해야 하는 이유였나요? 아니면은 광야길에서 불순종하면서 이끌어갔던 그 삶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신앙의 삶에서 그 지도력이 그에게 더 강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 이유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말할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누구에게 주신 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한 성취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줘야 될 이유가 없지만 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준 땅,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왜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받을 이유나 이 땅을 차지할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들의 의로움도, 그들의 잘난 것도, 그들의 어떤 모든 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가나안 일곱 족속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이 세계의 거룩함이 사라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 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내적으로 그냥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냥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약속한 것이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난 이후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과정의 마지막을 이 정탐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렬을 한번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건 하나를 기생 라합이라는 이 한 여인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라고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전, 인간과 서로 함께 마주보고 싸운다라고 말하지만 이 전쟁은 가나안 땅 전쟁은요 하나님의 대리전. 누구의 대리전쟁? 우리와 가나안 그 일곱 족속의 죄악에 찌든 그 죄악을 살아가는 그들과
선과 함께 싸우는 그 전쟁을 직접 하지 않고 누가 한다? 하나님이 대리전으로 하시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복 전쟁을 길게 끌면 끌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절대적으로 좋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이겨서 길게 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길게 끌고 보고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래도 그 정복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원천이기도 하지만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얻었다고? 끝까지 버틴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 그 인내로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접어두고 가나안 정복 분쟁의 이미지는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선민을 향해서 가나안 7째 악을 쓸어버리는 그 전쟁, 악과의 전쟁에 대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 대리 전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삶도 누가 전쟁하는 거예요? 실제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기고 승리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겼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예수님이 내가 이기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이것이 승리하게 한 것이고 이 승리의 영광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어디까지? 천상에서 천사장 미가를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던 그 일들을 못하도록 완전히 쫓아내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완전한 승리의 전쟁입니다. 이 대리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우리의 대리전, 하나님의 대리전, 우리가 대타로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대상은 뭐라고 해서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대해서 싸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게 누구의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적어도 교동문에서도 입의 말로서 형제를 참소하거나 비방해서 쓰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의 말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입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입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밥만 먹고 숨 쉬고 호흡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라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입술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대리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길게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전쟁에 대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무기를 가지고 사용할 뿐입니다. 실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뭐 하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참 쉽잖아요. 이 믿기만 하면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한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장 그들에게 급선무로 해야 될 선결 과제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말씀의 회복입니다. 왜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새롭게 그 전제를 정비하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거듭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광야길 40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고 따랐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불순종한 제 결과로 뭐예요?
광야길에서 20세 이상 출애굽했던 그 모든 장정들은요 다 광야길에 다 죽었습니다. 또 죽게 된 이유는 물론 그들이 불순종에 대한 죄가 가장 크다라고 말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을 찌르는 소리를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 불평 원망하는데 내가 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내가 광야길에서 죽겠다 하니까 다 죽여줄게. 다 죽여줄게. 그러나 20세 이하로는 다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해서 이 나라 광야길을 이끌어가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광야길에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20대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살아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대리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던 모세마저도 이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당신이 내가 이 길을 걸어오도록 인도해주고 나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곳에 인도하여서 들어가게 했는데 내가 이곳에서 죽지 않고 들어가서 죽도록 그 땅을 밟아보고 죽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 사명은 끝났다. 너는 딱 여기까지인데 더 이상 나를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대노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것이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까지 인도하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만나고 난 이후에 이 간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섭하게 되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대가는요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질문하고 따지고 공부한다 하면은 이야기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에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게 오늘 요 말씀드립니다. 광야길 40년의 불순종에 그때 이 모든 불순종의 씨앗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어왔고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꼭 필요한 인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이 그 인장 도장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허락해주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근데 아브라함 때는 보면은 10족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1개성이 있지만은 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맡겨두는데 7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참으시고 인내했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죄악의 심판,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으로 거룩해지고 새로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씨를 이 가나안 땅에 더럽혀진 땅에 새롭게 갈아엎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죄악의 7족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의 7족속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전 작업입니다. 우리가 등기소 가서 등기할 때 서로가 만나가 이야기만 하면 됩니까? 권리 이양을 해줍니다. 등기 이전에 필요한 도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은행이 그 실천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과거에 약속했던 그 인장을 찍기 위한 하나의 마지막 결정적인 수단이 말씀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동안에 모태로 났든지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슨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이 내 것이나 내 자녀라고 하는 그 인장을
꽝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보증하는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 안에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말씀의 회복이 그런 인치심을 약속 이전 등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오늘 말씀 회복을 성결화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아갈 때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할 때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의 회복이 없는데, 그 말씀이 없는데, 말씀의 씨앗이 없는데 어디에서 그 말씀의 싹이 튀어나오고 내 믿음의 싹이 어디에서 튀어나겠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장이 지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는 꼭 먼저 기억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은 가나안 전쟁보다 대리전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먼저 해야 될 이 약속의 유업의 땅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의 회복이라는 인장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 속에 찢겨져야만이 권리 이양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아무리 했어도 내가 믿음을 취하지 않냐면요, 이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뒤에 땅하고 이 부지에 선교하고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올해부터 저는 한다고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안 믿으면 여러분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봐요? 못 봅니다. 하나님, 내가 무모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저를 보냈고, 이런 비전의 삭을 제가 다른 곳에서 행하려고 할 때에 이곳에서 행하도록 하는 그 방향을 들어서 저에게 해줬는데 확신의 확신을 매번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확실하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그래서 말씀을 1도 이상 했습니다. 벌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회복이 내 안에 있어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식독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신대원에 다닐 때가 제일 많이 했지만은 그때보다도 나와서 오히려 시간이, 말씀 읽을 시간이 더 좋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읽을 시간이 많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학교 다닐 때가 시험에 쪼달리면서도요, 더 많이 읽은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벌써 읽기 시작했고요. 작년에 안 읽었다는 것이죠. 작년에는 제가 이독을 보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독을 보냈다는 사실이 여러분 앞에 할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그냥 그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나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회복해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씨앗을 터줄 수 있는 그 자리 부대가 깔려져 있지 않고 담겨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씨앗을 키우려고, 그 믿음의 씨앗을 키우려고 제가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도 말씀의 씨앗을 담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멀쩡교회를 이곳에 흘린 그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흘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종의 그 피를 땅에서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부지를, 하나님의 애 이런 것들 허락해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인공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바라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의, 믿음의 주인공 자리에 서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뭡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전쟁은 가나안 땅 전쟁이 하나님의 대리전이고 하나님이 먼저 싸우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농참하지만 대리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대리전의 장군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있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광야길 40년 동안에 불순을 했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결 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고 이 두 가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종, 믿음의 의심의 삭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이고 말씀의 그릇이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회복이 있어야만이 이 땅을 걷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면서 말씀 회복을 요청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10절에 보면은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광야길을 이끌어 왔던 것처럼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이끌어가게 되는 첫 번째 이제 수행의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대단한 말씀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이제 그 임무 수행을 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는 그 임무 수행의 첫 번째 말이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두령들, 보관들이라고 하는 대작들 하는 이런 관리자들을 불러서 전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제 한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테니까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 전쟁은 그들이 정탐복할 때 뭐라 했어요? 아낙자손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요. 키가 크고 무기도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가 작고 초라한데 저들과 붙어가지고 싸울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이제는 3일 정도 있으면은 3일 안에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될 것인데 들어가게 될 것인데 준비하라는 게 고작 뭐라고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하고 있는 것들만 준비하는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총을 다다다다 싸고 있는 전투 현장에 나가는데 3일 안에 나갈 양식만 챙겨가지고 가라고 다르게 말하면 성경책만 들고 가서 너희가 준비하고 이 안에 갈 테니까 들고 있어라. 성경책만 들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해 싸우는 대리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의 사건입니다. 갈 때는 뭘 해야 돼요? 무기를 신식 무기 최신식 핵무기를 가지든지 뭐 비행기를 가지든지 어떤 포를 탱크를 가지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너가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좀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늘 10절 앞에 있는 9절에 있는 이 말씀에까지 뭐가 준비된 거예요? 여호수아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들 앞에 앞서 행할 하나님 그분이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서 동참하고 구경할 수 있는 양식만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뭐 먹고 있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요 첫 서출을 수확하는 그날까지 만나를 먹게 되는데 지금 만나를 하루만 먹고 다음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주일 말고는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거나 냄새가 나고 못 먹게 됩니다.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고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양식을 준비할 때에 썩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까? 지금은 군인이 전투하면요 전투 식량이 조금만 해가지고요 한 호주머니 안 넣으면요 거짓말 좀 한 달을 먹을 수 있어 양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전투 식량이 그만큼 잘 나와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가는 이 우주 비행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이제 준비하라고 하는데 썩거나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약속의
순종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는데 3일 동안 먹을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만나밖에 없으면 만나만 가지고 이 빠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든 게 3일치 정도 분량을 하든지 아니면 요 3일 안에 건너갈 양식 요 안에서 어떻게 취하기 전까지 며칠을 요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먹을 양식이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일정 양식을 취해서 준비하고 내가 말할 때 건너가면 되는데 제사장들이 말할 때 그것을 보고 따라 건너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양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에 대한 순종의 표시입니다. 그냥 다른 반기를 우리가 양식 만나 이거 먹는데 어떻게 돼요? 썩고 없어지는데 며칠 분을 준비하란 말입니까? 당신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이렇게 따지고 들밥 하잖아요. 분명히 우리 중에서 만약에 제가 오늘밖에 못 먹는 만나를 가지고 준비하라고 3일 동안 안에 있을 때 양식을 며칠 분인지 모르지만 준비하라고 하면은 그런 소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론 나올 수 있어도 안 나오겠죠. 왜? 믿음이 좋으니까. 이게 순종의 결과입니다. 모세를 따라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고 순종하고 준비합니다. 왜? 영적 대리전에 하나님이 대리전을 하는 장군이기 때문에, 장수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여호수아가 준비하라고 했는데 동편에 있는 두 지파와 반지파, 이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처자와 가축과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너희는 싸울 만한 자들이 나와서 너희 형제가 너희처럼 안식을 얻는 모세가 준 그 땅에서 너희가 안식을 얻을 땅을 얻은 것처럼 이 땅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 너희는 와서 도우라. 그런데 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반응이 어때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싸울 테니까 당신이 어디를 가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앞장서서 가서 그곳에 가서 싸우고 준비하게 하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얻은 것이 있으면은 내가 적극적인 싸움에 나가려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가진 게 있는데 내가 가진 게 잃을까봐 내가 이거 가진 것을 죽으면은 누리지를 못하는데 나가겠어요? 인간의 마음은 간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돈을 물질을 주면요, 물질을 달라고 할 때는 내가 필요해서 달라고 했는데 물질이 생기면은 마음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와 반지파 하나님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들의 신앙의 고백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이 어디를 가라 하든지 간에 총알바지가 되려면 총알바지가 되겠죠. 그 당시에는 총알이 아니지만 그렇게 나가서 앞장서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좋다 합시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들이 뭐예요? 우리가 당신의 말 순종할 건데 우리 형제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될 때까지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우리 동편 두 지파와 반지파 이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일에 동참하지 않거나 나라도 중간에 싸우다가 도망가거나 불리하다고 해서 발뺌하면은 가차없이 죽이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도 예외 없이 죽여도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만한 각오와 결단이 이미 동편에 있는 두 지파와 반지파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부름 앞에 나와서 대답하는 겁니다. 이 관리들이라고 하는 두령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의견을 모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부르네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이제 이런 말 해야 되겠다. 분명히 우리 보고 싸우라고 앞장서서 싸우든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건데 우리가 앞장서 싸우도록 할 테니까 너희들 따라할래 한 겁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결정되어져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너희가 싸우라고 이러니까 더 큰 것을 내어놓으면서 싸우겠다라고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지 않고 형제가 싸워서 얻기까지
순종하지 않고 떠나가게 되면 죽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강하고 담대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저거 떠난다고 마음속을 봐주고 저거 우리 이 사촌에 있던 아버지 어떤 그 형제 도왔는데 저거 좀 놔줘야 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체면으로 인간적인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했지만 이들도 누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지파에게만 특별하게 더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튼 짓 하고 형제를 돕지 않으면 가짜로 죽이세요. 그 자리 죽이세요.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죽이면 당신에게 그 빚값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그 죄악의 값을 받게 되니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할 일들만 잘 하세요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오늘 요단강을 건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늘 형제 우애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가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우애의 모든 것을 지키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에 대해서 형제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먼저 안식을 얻은 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요단 동편에 비록 하나님이 준 땅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땅과 같은 이 나중에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자가요, 뒤에 믿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에 온전히 서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몫이 바로 이런 몫입니다. 형제들이 이 세상과 믿음과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자가 앞서서 행해야 되고 그 믿음의 삶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 먼저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몫입니다. 이게 바로 형제 우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는 그런 말씀의 계명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입니다. 시간이 좀 가버렸는데 한 가지 더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 공편에 있는 두 지파와 반 지파, 나머지 9지파 반이 있는데 이 9지파 반을 비교를 할 때에 동편에 있는 지파는 좀 제가 과장된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파의 모형은 뭐냐면 동편에 있는 이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을 건너가지만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땅에 눌러 앉은 자의 모습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들어온 9지파가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곳에 내가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약과 구약 시대의 선거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먼저 들어간 이 9지파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세워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대가 동편에 있는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이들이 안식을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식 하도록 싸워서 이기도록 일해주는 것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의 할 몫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성경을 기청 나학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에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서 새롭게 전례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전에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대리전이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는 그 대리전이고, 하나님 말씀 회복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들에 있어서 먼저 믿는 자들의 몫이 바로 다른 형제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바로 쓰고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자기를 희생해서 해야 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먼저 얻은 자, 먼저 하나님 약속 땅은 아니지만 먼저 믿은 자, 먼저 얻은 자들의 몫이 바로 다른 형제들이 그 모든 것을 얻을 때까지 싸우고 함께 그들을 도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는 자로서 앞으로 믿게 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트는 우리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